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저와 같은 것이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려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제목이 예상치 못한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상치 못한 뒤에는 어떤 단어가 따라오면 가장 잘 어울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본문을 갖고 뒤에 따라올 말을 하나 붙인다면 어떤 단어가 가장 적합할까요? 예상치 못한? 네, 다 맞습니다. 네, 마음 편하시죠? 다 정답입니다. 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목을 붙이려고. 뒤에 뭘 붙일까 하다 붙였다가 뗐습니다. 예상치 못한이라고 여기까지만 적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여러분들 눈에 띄는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어찌하오리까? 예, 예. 우리의 마음이죠. 어찌하오리까? 또 가장 많이 띄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가장 이게 눈에 부각되는 단어. 예, 네, 다 맞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진행하는 이제 지난주 우리가 지난 시간 진행하는 것까지 어떻게 진을 짜고 어떻게 행렬의 순서를 정할 건지를 하나님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진을 해요. 행진을 해서 가장 처음 만나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고 지금까지 살펴봤고, 광야로 나가는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던 영적인 전쟁. 첫 전쟁이 뭐죠? 가장 첫 전쟁.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게 뭐였나요? 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생겨난 불평과 불만.
그래서 예상치 못한 전쟁이라고 붙일까, 예상치 못한 불평이라고 붙일까, 이제 한참 고민을 하다가 뒤에 단어를 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인 그 전쟁 군사 공동체이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로 나가는 게 그저 단순히 방향을 정하고 그저 나아가는, 걸음을 나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고 그렇게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죠. 그들이 걸음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선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고백하는, 그래서 그들의 걸음은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행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로 나가는 가장 첫 번째 광야에서 만났던 영적인 전쟁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엄청난 어떤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엄청난 대적이 그들을 막으려고 가로막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광야에 나가서 처음 만났던 것은 자신들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사단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흔들고 파괴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단은 자꾸 흔들고 넘어지게 하죠. 그런데 그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그 전쟁의 가장 시작점이라고 할까요? 시작점. 그것은 큰, 아니면 어떤 엄청난 그런 전쟁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전쟁이 점점 커져서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상황 가운데 빠져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하면 우리가 어떤 신령한 것, 초자연적인 것, 어떤 엄청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전쟁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 모두가 다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겪는 가장 첫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 준비하고 광야에 나와서 가장 먼저 부딪혔던 게 그들의 마음의 문제부터 부딪혔다는 거죠. 이러한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의 어떤 영적인 전쟁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과도 동일한 양상을 보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대한 적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라는 이 작아 보이고 사소한 것이지만, 작아 보이고 사소한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읽은 말씀에 보면 다베라라는 장소가 나오잖아요. 다베라는 장소는 불타는 장소라는 그런 의미가 붙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이 진 마지막에 불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이 그 불평과 불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십니다. 불타는 장소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이유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들이 불평했는지, 그들이 왜 불만을 가졌는지는 잘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불평과 불만이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불평과 불만의 이유는 잘 소개하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 불평, 불만이 일어나면 신앙의 공동체 전체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작은 불평과 불만이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 신앙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작은 불평이고 불만인데, 나의 작은 불평, 불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단의 교회를 흔들어대는 중요한 목적과 수단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
거기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라는 말씀을 11장에 시작하면서 그 원망의 일을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원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던 것, 예상할 수 있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광야로 나갔으니까 앞에 먹고 마시는 얘기하셨는데요. 목마름, 배고픔, 육체적으로 힘든 것, 이 사막길을 그 뜨거운 태양볕에 1시간만 걸으면 그 견딜 수 있겠습니까? 육체적인 힘듦,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 하는데 4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4절에 보면 다시 울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다시 울며. 그러니까 1절에서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영 끝에 불을 사르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울게 되는 상황들, 울며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불평이 반복적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반복적으로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그 불만의 이유는 정확하게 1절에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반복되이 그들이 불평하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그들의 가운데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된 겁니까? 번진 거죠. 불평과 불만은 무엇이 강하다고요? 전염성이 강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갈 때 가장 먼저 그들을 맞닥뜨리고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의 전쟁이었어요. 거대한 세력이 그들을 막고 섰던 것도 아니고 그들 안에 일어났던 불평, 악한 말, 원망의 말이 이스라엘 전체의 그 마음이 불평으로 번지게 되는 일들이 생긴 거죠. 그 중에 먹고 마시는 문제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영의 불을 또 끄셨어요. 그죠? 모세가 기도할 만큼 이 진영의 불이 붙은 것은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저 소방대가 조금 움직여서 불을 끌 만한 상황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불평이 사소해 보이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성이 있었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기도해야지만이 해결될 만한 심각한 상황으로 퍼졌다는 겁니다. 번졌다는 것입니다. 작은 원망처럼 보이는데 이 원망이 불평이 이스라엘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나가서 그들에게 생겨난 원망, 이 불평 이것이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일어났고 이것이 전염성이 점점 커져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런 불평과 불만에 병들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원인을 그 진의 꼬리 마지막 부분에 불을 내밀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원인을 심판하시는데 모세가 기도할 때 멈추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소개된 그런 말씀이죠. 앞서 말씀드린 게 불이 왜 붙은 그들이 원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가를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불평하는 것, 불만을 가지는 건 사소해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수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소하고 부수적인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파괴적인 영향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4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 뒤를 따라 나왔던 잡족들이 있습니다. 잡족들인데 그 잡족들이 하나님이 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그 진의 순서를 정할 때 포함이 되지 않아요.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건 이스라엘 진 저 뒤 마지막에 따라갔을 가능성이 큰 위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불만의 요소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면 이런 잡족들, 다른 인종들로부터 나온 불만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번져가는. 그래서 4절에 보면 중간에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라고 붙여있죠. 도.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잡족들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인종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이제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울었대요. 그들의 4절에 보면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그들이 했던 말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는 먹는 것으로 인한 불평과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고 커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먹는 것 때문에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들 때나 먹는 것 때문에 울지 어른이 되어서 먹는 것 때문에 막 울고 하는 경우는 좀 보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들에게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불평이 그들에게 이런 어떤 그들이 울며 이것을 구할 만큼 그들이 심각한 문제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출애굽기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때 양식이 없었고 애굽을 그리워하며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여 모세와 아론들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만나입니다. 만나.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16장 20절부터 2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 21절. 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이제 출애굽기 16장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든 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31절도 우리 같이 볼까요? 1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상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출애굽기 16장에 이걸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나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은 어땠는가?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죠. 그들이 가나안 입성 때까지 여호수아서 5장 21절에 보면 이 만나가 그때 끝이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매일의 양식으로 삼도록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인 거죠. 그런데 이 만나에 의해서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만나밖에 먹을 게 없느냐라고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잊고 그들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품고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그들이 원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고기입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민수기 11장 5절로 돌아와서 보면요.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야, 종살이하고 노예같이 살았는데 그들이 기억한 건 이 좋은 것들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참 재미난 게 힘든 건 기억 안 하고 좋은 것들만 기억하는 이 경향이 있거든요. 경향이. 그들이 불평이 생겼는데 이 불평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겁니까? 애굽의 삶과 어떻게 하면서요? 비교하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불평의 원인은 비교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이 비교가 안타까운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어떤 만나와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종살이 할 때의 삶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원망인지, 그들의 불평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불평인지를 이 비교만 해도 놓고 볼 때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불평의 마음은 이스라엘 전체를 병들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며 울며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도 신앙 공동체 안에도 불평이나 불만이 전염성이 크죠. 그리고 이 불평과 불만이 비교에서부터 생겨나는데, 이 비교가 어처구니 없는 그 비교로부터 시작되면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불평과 불만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불평과 불만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에요. 믿음이 견고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어처구니 없는 비교로부터 생겨난 불평과 불만을 전부로 알아요. 전부로. 그래서 신앙을 왜곡시키는,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것이 돼요. 누군가 어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의 확신이 바르지 않아요. 근데 바르지 않은 그 신앙의 확신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데, 신앙이 약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그걸 전부로 아는 이런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면, 이건 교회가 병들게 되는, 신앙의 공동체가 병들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 막 이렇게 적군들과 함께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런 거대한 전쟁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작은 불만의 요소, 비교로부터 오는 불만의 요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점점 무너지게 하고 병들게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물론 비교는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듣는 게 귀가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상대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평의 원인, 이 비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종살이와 비교하고 있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 바라고 소리 지르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먹고 마시던 것을 지금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회고하며, 잘못된 과거의 기억들인 거죠. 그들이 과거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는 송두리째 다 놓쳐버리고 그들이 먹었던 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만나로 인해 촉발된 이런 광야 생활에 대한 불만, 이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하나님 또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1장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이러함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멘.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이 불평이
도대체 얼마나 컸던지,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온 종족들이 자신의 장막에서 함께 울었대요. 이걸 듣는 모세나 또 하나님의 반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 또한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려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명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제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이 짐이 나에게 다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전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애기라는 겁니다. 애기. 불평과 불만하는, 비교로부터 나온 불평과 불만을 하는 그들을 보면서 아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아이와 같은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책임지고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이끄는 것이 자식에게는 너무 힘들다고 모세 또한 하나님께 불평 섞인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또 모세 동일하게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불평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비교로부터는 불평을 갖고 그리고 그 불평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번지게 하는 영적인 전염성이 큰 질병으로 만들었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내가 짐스럽게 이들을 지고 어떻게 가나안까지 이들을 인도하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 섞여 있던 잡족, 다른 인종들로부터 시작된 이 변두리에서 시작한 작은 불평이 이스라엘 전체를 병들게 하고 전염성을 가지게 하는 이런 상황 앞에 모세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어떤 불평입니까? 병들게 하는 불평이었고 어처구니 없는 비교로부터 나온 그런 불평이었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불평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끼리 불평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허물이 됩니다. 불평의 전염성이 생깁니다.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지 않았던 사람도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다더라 하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막 퍼져나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누군가 근거 없이 뭐 이래 했는데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그런 줄 알고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몰라요. 우리의 작은 불평이 성도를 병들게 하는, 약한 자들 넘어지게 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불평이 그렇습니다. 허물이 될 수 있죠.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의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 나가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쏟아내면 무엇이 됩니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모세의 이 불평의 마음들 하나님께 쏟아낸 이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병든 것의 큰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아주 사소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전쟁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비교하는 마음들, 끊임없이 우리 안에 비교의 마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이 훨씬 좋게 판단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불평의 마음이 점점 커져갈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쏟아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만나를 주신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거든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8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불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7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7절과 8절입니다. 네, 7절, 8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궤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죠. 불평은 무엇을 만들 뿐이라고요? 악을 만들 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은근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 환난, 인생의 궁핍, 곤고, 이런 인생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이런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이 병들게 되고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병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죠. 사단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어서 우리가 가시덤불과 은건키,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또 기도하며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방법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건강하려면 그 건강의 척도를 무엇으로 삼을 수 있을까? 저는 건강의 척도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척도를, 중요한 척도를 이걸로 먼저 꼽습니다. 뭐냐면 문제를 건강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가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없는 공동체는 없거든요. 문제 없는 단체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문제고 나 자신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건강하게 해결하는가, 이것이 좋은 신앙 공동체 특성이라는 거, 특징이라는 거죠. 작은 문제가 일어나고 작은 불평이 일어나서 작은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키워서 공동체 전체가 시험에 드는, 전념되는 그런 공동체라면 이 건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가 아니겠죠.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어려움이 생겨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시덤불과 은건기 같은 게 일어나서 우리 안에 자꾸 이런 마음들,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이들 잘 해결함을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가 같은 이 건강한 농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도 제가 예배 마치면 내려가서 말씀을 다시 점검하고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후 예배도 전에 이제 말씀 준비하고 점검하고 올라오는데 어제 오후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도 이제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정춘자 권사님 아드님이 미국에 생활하시는데 잠깐 들어오셨어요. 뭐 작년에도 오셨고 또 올해도 오셔서 6주 정도 국내에 계시다가 이제 가신다고 해요. 가시는데 내년에는 아마 국내에 오래 있을 것, 장기적으로 아마 오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셔서 나이를 여쭤보니까 61년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뭔가 정리하고 돌아올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다가 뭐 지금 다니는 교회가 어디인지를 물어봤던 게 보니까 웰로이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거기서 지금 워싱턴 가까운 곳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가 해서 이렇게 봤더니 교회가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목사님도 건강하게 목회하고 계시고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계시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은 목회자 한 사람의 그 역할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또 성도들이 함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고 서로가 힘쓰므로써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걸 어제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또 그런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의 마음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폭발시켜서 불만이 우리 안에 전염되고 불평이 전염돼서 교회가 송두리째 병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고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이 건강하게 해결되게 함으로써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치러가야 될 영적인 전쟁 가장 앞선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감사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약함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지만 약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함께 협력함으로 바르게 세워가고 신앙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평과 불만, 원망의 마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이러한 요소들이 삭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